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섬김의 자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최정기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드린 이 물질과 또 우리의 중심,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고민이 될 때가 많고 또 의문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며 코람되어 늘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믿음, 주의 임재의 의식 속에서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기억하시고 또 삶의 여러 상황들 또 형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평생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귀한 예배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 그 표정을 지으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 머리에 충만할지어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네. 여러분들 좀 더 표정을 밝게 하시면서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합니다. 주의 옆에 누가 예배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보기가 어려우면 찬양팀을 향해서도 아름다운 미소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 우리 함께 격려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또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봄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늘 날씨를 보니 초여름이라고 하는 그 단계도 지날 정도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30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컨을 일단은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에어컨 바람이 많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좀 그 바람을 피하셔서 좀 앉아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센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또 아직 이렇게 등록하지 않으셨던 분들 계시거나 내가 함께 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좀 더 뭔가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기 예배가 끝나시면 뒤에 안내 데스크에 우리 새 가족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것을 케어팀이라고 부르는데요. 꼭 찾아가 주셔서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꽉 찬 예배를 위한 한 걸음 캠페인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우리 자운, 하운 연수 목장의 순서대로 앉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앞자리부터 채워주시고, 가능하시면 가운데부터 채워주시고, 그래서 조금 예배 늦으신 분들을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를 일부러 늦으시면 안 됩니다. 꼭 시간 맞춰주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기쁨의 50일 포스터를 이 주보 안에 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기쁨의 50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이제 찾는 일을 찾는 두 주간의 시간을 보냈고, 이제 오늘 문화 예배, 그리고 또 스프링 워터 워십, 또 이렇게 총동원 주일, 또 찾는 이들, 우리가 복음을 평소에 전하고 싶었던 이들에게 했었던 모든 예배들, 그런 내용들이 꾹쭉 나와 있습니다. 매주 주보에 얼마간은 함께 공유를 할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자와 함께하는 목장 모임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우리 지연 목장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광고 드린 대로 문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내용은 설교를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야곱의 생애를 살펴볼 텐데 제목을 짓는 게 너무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뒤져보다가 그 비포 선라이즈라고 옛날에 한 30년 전에 있었던 영화의 타이틀을 좀 베껴가지고 썼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지는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도 또 우리가 축복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등반하시는 우리 두 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데요. 혹시 나오셨으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어떨까? 케어팀과 함께. 우리 한성규 형제님만 나오셨군요. 한 분이셨군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만 축복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성규 형제님을 대해서 우리 그 케어팀으로 섬기시는 우리 지수 자매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마이크를 열어 주시면 그러시면 좋겠고요. 네. 네. 한성규 형제님이시고 03년생입니다. 03년생이고 아버지 직장 때문에 해외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살고 있었고, 제가 케어팀 같이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유럽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런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형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힘산 안에서 좋은 선배님들 또 친구들 만나서 믿음이 장성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BTI가 완전 E예요. 나와서 축복도 받겠다고 했고, 본인 소개를 내가 마이크 넘기면 하겠냐고 했더니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뭐 전공이 뭐고 이런 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작년 여름까지 유럽 폴란드에서 유학 생활 하다가 이제 한국 왔고요. 자, 폴란드에서 영어를 못해서 꿇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작년에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22살인데 지금 올해부터 경기대 여기 서울 캠퍼스에서 대학생활 하게 됐고, 네, 22살이니까 혹시 제 또래나 위아래 좀
나이 가까우신 분들은 좀 많이 찾아주시지 말고 제가 찾아갈 테니까 네. 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저 만나면 인사 좀 자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유. 제가 한 마디만 더 덧붙이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게 미팅을 가졌었는데 면담을 했는데 그 폴란드와 독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다가 이제 우리 성규 형제가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전전 월드컵 때 저희가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형제님께 그 폴란드 친구들이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엄청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폴란드와 독일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축하 인사를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규 형제 어느 목장 가냐면 우리 박마리 마리 목장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마리자매도 나오셔서 인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수를 잠깐 하시고 가운데 아니 양쪽에 서시면 되죠. 우리 성규 형제 가운데 이렇게 하시고 우리 그러면은 네. 우리 두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성규 형제 우리 한 형제자매 되고 더 믿음의 길 함께 가면서 좋겠다.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우리 성규 형제 앞날을 위해서 우리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새 가족 환영하고 덜 적극적이어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두 번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공동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또 말씀을 위해 함께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며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일까지요 복음을 그리다, 복음을 새기다라는 말씀으로 약 2개월의 시간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설교 시리즈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제 힘센 설교 시리즈 20번째 시간이고요. 광고 드린 것처럼 타이틀은 비포 선라이즈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직관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일출 전, 이런 의미죠. 해 뜨기 전,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삶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제목에서 따오긴 했지만 그 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의 삶이 바로 해 뜨기 전의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많은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고, 야곱의 삶이 본인의 고백처럼 험악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야곱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어떤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오늘 영화 설교로 드리는 예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와 연계하여 말씀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사실 우리 청년 예배는, 우리 주일 사부 예배는 문화의 컨텐츠를 많이 이용했었죠. 워십을 통해서도 아니면 어떤 미술을 통해서도 다양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주신 은사, 재능의 예술적인 은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영화를 중심으로 했었던 설교는 22년도 여름 수련회 때 한 차례 진행한 것 외에는 주일 사부 예배 때는 한 번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게 있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더 영화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미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함께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재능적인 예술적인 재능을 발현시키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도 좀 함께 은혜를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좀 고민이 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작품이더라도 영화가 개봉된 지 오래됐으면 저는 너무 감동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영화를 하면은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영화를 좀 생각을 했다가 임원들과 좀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이 영화를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영화가 바로 오늘 나눈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2015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픽사라는 그 애니메이션 그 회사에서 제작한 영화인데요. 픽사 애니메이션의 특징은 기존 좀 애니메이션 영화들은 좀 어린이들 대상에 또 그런 좀 집중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픽사에서 나온 작품들은 어른들이 봐도 무방하고 어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는 영화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화 클립을 한 3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클립을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씩 보시고 그에 따른 말씀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교차하면서 진행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당연히 예배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극장 가서 보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가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영화 보신 지 오래되셨겠지만 인사이드 아웃 본 지가 너무 오래되셨겠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용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고 혹시 이 자리에서 인사이드 아웃을 본 적이 없었을지라도 이 흐름 속에서 좀 헤매지 않고 잘 말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마 조명이 좀 어두워지실 텐데 그 기회를 틈타셔서 졸지 마시고 함께 제가 볼 때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래도 졸지 마시고 잘 보시고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이 시간 첫 번째 영상 클립 함께 먼저 나누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을 끊는 게 미안할 정도로 여러분 표정들이 너무 집중도가 높아 보여서 너무 영화에 몰입하지 마시고 메시지가 무엇인지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이 영화의 대략적인 소개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등장인물을 잘 이렇게 좀 살펴봐야지 이 흐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이제 아기가 하나 태어나잖아요. 한 갓난아기가. 그 아이의 이름이 우리 방금 본 것처럼 라일리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라일리 아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이제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의인화시킨 거죠. 5가지 캐릭터를 의인화했는데 그 감정을 움직이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감정 컨트롤 본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영화에 본부라고 표현했었던 것처럼 저 캐릭터를 너무 작게 표현하셨네. 좀 더 크게 표현해도 될 뻔했는데 그 라일리가 성장하면서 작동하는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5종류의 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일리의 탄생과 함께 이제 그 제어본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게 뭐냐면 이제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아기가 방긋 웃는 거였습니다. 근데 방긋 웃는데 그 라일리 안에 있는 그 조이 기쁨이의 이 혼자만의 시간이 33초 만에 끝났습니다. 바로 등장한 게 바로 슬픔이었죠. 슬픔이가 등장해서 라일리를 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나머지 이 감정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또 소심이라는 감정도 등장했어요. 그래서 위험한 일을 할 때 소심이가 작동하면은 안전하게 움직였다가 그러나 다시 또 과격해진다라는 걸 또 우리가 방금 봤고, 그다음에 또 까칠이라는 또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기 보면은 그 맨 여러분들 보실 때 좌우측인가요? 그 초록색으로 된 눈빛만 봐도 너무 까칠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브로콜리 먹을 때 기분이 제일 안 좋았었던 하나의 또 타이틀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먹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서 화를 냈었던 게 가능하게 했었던 게 바로 저 빨간 캐릭터인 버럭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죠,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상을 유심히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감정이 발현이 될 때 구슬이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억 구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기억 구슬에 가장 집착했었던 애가 누구냐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억 구슬들이 막 저장된 그 칸을 보면은 제일 많이 있었던 색깔이 뭐냐면은 기쁨이와 연결된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연결된 기억 구슬이 그 안에 가장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수많은 기억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이제 핵심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코어 메모리라고 표현하는데, 그 코어 메모리가 거의 노란색으로 형성된 것을 아마 영화를 보시면서 발견했을 거예요. 이 핵심 기억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경험에 대한 하나의 섬들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엉뚱섬도 있었고 하키섬도 있었고 가족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가족들과 행복한 기억이 있었던 게 가족섬이었을 것이고, 또 라일리가 성장하면서 하키를 좀 배웠었던 것 같은데 하키를 통해서 즐거웠었던 경험이 만들어져서 하키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두 가지 대조되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예,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기쁨이와 슬픔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감정은 상당히 대조적이죠. 여러분들 기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 슬픔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그 감정에 좀 관심을 두게 돼요. 좀 행복한 일, 기뻤던 일, 만약에 두 가지를 선택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단어들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동사는 거의 74번이 등장하게 되고 명사는 59번, 거의 두 개 합치게 될 때 133번이나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들 향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슬픔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슬펐던 순간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까? 슬픔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드느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좀 생각을 간직하면서 두 번째 영상 클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영상을 나누도록 합시다. 예, 어렸을 때 행복한 기억에 있었던 라일리에게 위기가 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행복했었던 그 시절을 보냈었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직장 문제로,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를 떠나서 새로운 삶의 터전인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영화의 어떤 그 갈등과 문제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 상태가 어땠어요? 너무 우울할 정도로 생쥐의 그 쥐의 시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싸우게 되는 원인이 이삿짐을 보내는데 이제 배달 사고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우울한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좀 그 분위기를 바꿔보겠다고 나서는 게 이제 라일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키채를 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주는 장면도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오게 되고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라일리는 11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11살이라고 그런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낯선 상황에 있게 되다 보니 갑자기 무언가 우울한 감정들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쁨이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쁨이는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은 라일리에게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행복을 느끼도록 노력했는데 그 자리에서 감 없이 행동했었던 한 캐릭터가 있죠. 누굽니까? 슬픔이가 계속해서 구슬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전에 전학 오면은 인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살았었던 동네 소개를 해봐라, 자기 소개를 해봐라 하면서 과거의 추억을 막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 상황이 라일리에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가 라일리의 추억을, 그 행복의 기억을 건드려서 노란색의 구슬이었던 게 어떻게 바뀌느냐, 파란색 구슬로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파란색 구슬이 핵심 기억 구슬로 튀어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영구 저장 장치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막 다투는 장면이 마지막 끝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에게 있어서는 그 슬픈 감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영화 안에서 잘 보면은 기쁨이만이 아니고 다른 감정들도 슬픈 감정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슬픔의 모습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라일리에게 있어서는 슬픈 거는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슬픔을 억제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슬픔을 억제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이런 말이 많이 좀 없어진 것 같긴 한데요.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있었던 억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뭐 태어나면은 뭐 3번 운다 그러는데 요즘 뭐 시시때때로 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결혼식장 가면은 아빠들이 딸 시집 보낼 때 엄청 많이 울어요. 그건 사실 우는 3가지 조건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우는 거에 대해서 좀 수치로 많이 여겼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슬펐었던 상황이 언제였을까요? 가장 슬펐던 순간이 누군가에게 이런 좀 아픈 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의 상실, 그런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반려동물, 오랜 시간 나와 함께 했었던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에 슬퍼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좀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눈물이 흘릴 일이 없더라 할지라도요, 좀 텔레비전 보면은 좀 어떤 다큐멘터리라든지 좀 이렇게 슬픈 내용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울 일 없으면 뭐 드라마 갖고도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슬픔을 표현하는 그 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보다는 별로 없는 자리에서 많이 표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 역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슬픈 걸 표현하는 게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고, 그리고 명령을 하잖아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 있어서 이 신앙의 주된 감정은 기쁨인 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척에 서 있는 슬픔의 감정도 성경에는 꽤 많이 나온다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운다라는 표현이 약 40회 이상 등장하게 됩니다. 그 우는 이의 주체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좀 주목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말씀이 이 구절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물을 이 순간에만 흘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딜 가셨을 때 비통하게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서도 아마 그들과 함께 우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눈물이 있는 자리, 슬픔이 있는 자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본능적으로 우리들은 기쁨의 감정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냉혹한 현실이 하나 있어요. 기쁨을 선호하지만, 기쁨이라는 감정을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슬픔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해요.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근데 슬픔이라는 감정을 피할 수 없다고요. 왜요?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운 순간들이 늘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여러분들을 눈물 짓게 하는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현재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눈물 짓지 않아요. 현재적인 상황 때문에도 눈물을 짓지만요, 과거 5년 전의 일, 10년 전의 일, 예전에 치유받지 못했었던 그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이 덜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시간이 꽤 지났을지라도 마음에 진한 잔상으로 남게 되면 평소에는 괜찮았다가 어느 순간, 그 순간을 떠오를 때 내 안에 슬픔과 눈물이 막 차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확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슬픔과 눈물을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 닦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도 슬픈 일은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피하고 싶지만 엄연히 우리에게 놓여진 것이죠. 나를 슬프게 하는 현실이 있고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고의 흐름을 경험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를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감정을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뻔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완전한 현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들, 슬픈 현실들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함께 같이 한번 또 고백합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예배자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역시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에서, 라일리의 기억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세 번째 영상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 영화가 갑자기 좀 급전개가 돼서 좀 흐름을 잡는 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중간에 슬픔이와 기쁨이가 그 파란색 구슬이 핵심 기억 장소에 들어가는 걸 이제 막다가 이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핵심 기억 복원함에 본인들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영화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일리의 성격이 비활성화되는 거예요. 아까 막 밝았었고 막 기뻤었고 뭐 가족 섬들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움직임들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일리가 우는 것을 멈추고 또 전혀 어떤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표정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본부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기쁨이와 슬픔이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빙봉이를 만나서 다시 내가 본부로 돌아야겠다, 그런 모험의 내용들이 이 영화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빙봉이의 아까 첫 장면을 보게 되면 빙봉이가 소망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라일리와의 좋은 추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게 그 로켓선이었거든요. 근데 로켓선이 이제 어떤 쓰레기 더미로 이제 떠밀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밑으로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기억 매립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 매립지에 빠지게 되면 이제 장기 기억에서 기억 매립지로 들어가게 되면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켓이 빠졌다라는 거는 라일리와의 추억이 영영 사라지더라. 그래서 빙봉이 막 울음을 쏟는 것, 우울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빙봉이의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기쁨이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 옆에서 갖은 아양을 떠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바를 하는 거예요. 막 재롱도 떨고 막 하는데 빙봉이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 조이가, 기쁨이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인사이드 아웃을 정말 저도 오랜만에 보는 거거든요. 10년 전 영화니까. 그러니까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양한 감정이 하나의 감정선을 이루었으니 우리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다양한 의미의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빙봉의 슬픔을 공감해줬던 슬픔의 모습이 보였고, 또 기쁨이가 라일리의 기억에 잊혀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지시키고 싶었던 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슬픔이라는 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뻐하십시오라고 외칠지라도 여러분들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났으니 기뻐하십시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를 힘겹게 하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그 실마리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가 깊은 슬픔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늘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기쁨의 자리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슬퍼하는 자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믿음 없이 슬퍼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아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틀의 시간이 지나면 온 나라를 비통함에 빠지게 했었던 그 사건이 벌써 10년이 지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세월호 사건입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영문도 모르고 그 바다에 잠겨 들어간 299명의 희생자, 그리고 5명의 실종자가 있습니다. 304명의 생명이 진도 앞바다에서 빛을 잃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스스로의 무력감을 따라서 좌절하기도 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터졌을 때가 바로 부활절 직전 주간이었습니다. 고난 주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죠. 부활절날 우리는 기뻐하였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했어야 했지만 그 부활주일만큼은 누구도 기뻐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 많이 준비했었던 행사들은 다 취소가 됐었고 또 예능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 취소가 됐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 우리를 더 슬프게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정치적 성향과 입장을 따지면서 함께 울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그 사건을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왔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오염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설교 나눈 거 기억하십니까? 한 교회 성도가 그날 그 자리를 지나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날 할로윈이라는 날, 왜 이태원이라는 것을 가서 그런 고통을 당했느냐? 그분은 그냥 사업차 일 때문에 방문하였는데, 그래서 그 신실한 성도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위로 예배를 가지 않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나누었었습니다. 사람은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감히 잊으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아마 지겹다, 잊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그 자리에서 눈에선 사라졌지만 그들의 10년 가운데 그 잃은 자녀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잊을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덮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더 이상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슬픔은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쳐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여전히 이 땅에 슬퍼하는 자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취할 모습은 명백합니다. 이건 명백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여러분들 여전히 혹시 세상의 뉴스들, 사람들의 소리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고요. 이 질문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해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울 때 그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슬픔에 갇혀 살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은 슬픔의 발목을 잡혀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빙봉이 눈물을 흘릴 때 캔디가 나왔어요. 캔디는 어떤 우리에게 이미지를 둬요? 달콤함을 주잖아요. 회복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울어야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울어야 하는 자리는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벌어진 수만 가지 일 속에서 그 비극적인 일에 대한 원인을 우리는 알기 어렵고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건 무엇이냐? 너희들은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은 반드시 발견할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하느냐? 함께 우는 그들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피하지 않고 살리기를 위하여서 애쓰는 하나님이구나를 그들은 우리가 함께 울어줄 때 발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누면 우리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거창한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속에서 삶을 나누실 때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울어줄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께 함께 울어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땅에 벌어졌던 수많은 비극을 특정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슬픔의 자리에 더 이상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로 우리는 반드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는,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만 가지의 일에 대해서 다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실 때 어느 순간 그 자리는 더 이상 슬픔과 고난,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자리가 될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시길,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떠나지.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보며 주님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르.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가 믿음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람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울 수 없는 상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네. 더 새롭게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면서 누리는 수많은 은혜 가운데 그 은혜는 슬픔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눈물 짓게 하는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 눈물을 짓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놀라운 그 역사의 현실이 됨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나를 이 슬픔의 자리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 눈물과 이 고통의 자리가 영원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현실 속에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눈물 드는 그 현실, 고통의 그 순간,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역사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우리 힘센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자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눈물의 현실 속에, 그 고통의 현실 속에 함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 닦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의 걸음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이곳 하나님 영광 역사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전히 이 땅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울어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잊지 마십시다. 함께 아프고 울어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왜 그런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소망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우는 자들을 외면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 품어줄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슬픔의 자리가 기쁨과 은혜와 감격의 감사의 자리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부터 함께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마음속에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잊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속에 살아있는 아픔을 함께 보듬어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직접 가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동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픔 가운데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국가적으로 있었던 수많은 아픔의 사건들이 있었고 이틀 후면 세월호 10주기가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앞 여전히 힘겨워하는 가족들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외면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시대를 품고 안아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소망하시고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고 외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여전히 형편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10년 전 사건이지만 마음 아파하는 세월의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 질식사를 당하는 고통 가운데 이태원 3.4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잊지 못하며 그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교회가 그들의 아픔을 보듬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했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교회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었던 정치적인 모든 판단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그 아픔에 있는 그 자리 속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아파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10년이 지났을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마음에 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마음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장 모임 속에 나는 그 내 나름들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 안에서 그 믿음의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품어주고 이 슬픔의 자리가 결국 기쁨과 은혜와 감격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 슬픔의 현실에 맞닥뜨려야 하고 고통의 순간에 있어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자리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주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터로 나갈 때, 가정에 나갈 때, 또는 학업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 그 자리가 지옥같이 느껴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자리가 됨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더 넓은 마음과 시간과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위치에 어떤 정치적 입장에 서 있어서 그 비극적인 사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는 자들이 이 땅 함께 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기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지나도 아픔이 사라지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삶을 스스로 마감한 자들도 있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지극히 작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닿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함께하는 이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얻은 역사들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아픔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더 이상 분열하고 더 이상 정죄하고 다툼을 벌이는 것에 혈안이 되는 국가가 아니라 한마음 한뜻 되고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넉넉함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예배자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영광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하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 울도록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눈물 나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어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들을 기쁨의 자리로 세우고자 하는 그 귀한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오랜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며 공감하며 회복의 자리가 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우리 인생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